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 가슴에 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는 가슴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준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또 나에게 손실을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은 생각하기 싫어요.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눈을 이렇게 감으면 아침에 새벽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럴 때 어떨 때는 기쁘면은 자기 전에도 눈을 이렇게 감으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속상할 때는 웃음이 안 나오고 마음이 아파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지금은 머슴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머슴들이 조금 사는 집에는 1명,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녀들도 크고 시동생, 시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장성해서 자라고 이러면 머슴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머슴이 2이가 있었는데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만두라 그랬는데 이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만두기 전에 이제 돈을 다 계산을 해주고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새끼를 한 달씩만 나에게 좀 까주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머슴이 이제 새끼를 한 달씩 갖다가 이제 깠습니다. 새끼를 이제 까려면은, 저도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 그냥 이렇게 집을 갖다 놓고 막 새끼를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도 축이고 또 막 이렇게 막 때려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빼고 막 이렇게 해서 새끼를 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마니도 짜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새끼를 꼬는데 어떻게 했냐면, 집을 갖다가 막 굵게 빨리 꼬려고 굵게 막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주인이 진짜 힘들게 다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는데, 아니 가는 마당에도 나를 이렇게 새끼를 한 달을 꼬라 그래? 이러면서 막 굵게 깠어요. 근데 한 사람 머슴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그동안 너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 새끼를 마지막으로 정말 예쁘게 까주고 가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엄청 굵게 가고 한 사람은 너무 이렇게 가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다 이제 새끼를 꼬았다고 와서 주인한테 말했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엄청 굵게 꼬고 한 사람은 너무 예쁘게 아주 가지런히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돈이 많을까요? 돈이 없을까요? 주인은 돈이 많겠죠. 돈이 많은데 창고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구멍 뚫린 돈 있죠? 그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새끼 꼬은 만큼 창고에 가서 돈을 거기다 끼워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굵게 꼰 하인은 돈을 하나도 못 끼웠어요. 너무 굵게 꽈서. 동전이 옛날에 보면 구멍이 쬐끔하잖아요. 근데 굵게 꼰 사람은 돈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새끼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가늘게 꼰 사람은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끼를 잘게 많이 깠으니까. 그래서 그 2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항상 2 분류가 있어요. 그렇게 주인이 뭐라 그러면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불평해서 새끼를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꼬아서 빨리 내가 여기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끼를 끝까지 가늘게 꼬아서 주인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새끼를 굵게 깐 사람은 하나님 가슴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만 이렇게 알았다는데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1장에 보면은, 아모스 1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를 짓고 또 가사에 또 서너 가지 죄를 짓고
또 두로에 서너 가지 죄를 짓고 에돔도 서너 가지 죄를 짓고 암몬 자손도 서너 가지 죄를 짓고 이런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너희들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는데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겠냐.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또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지자를 비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만 저질린다. 죄만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둬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린다. 심판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을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라.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죄악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선지자들에게 전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악을 겁탈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궁궐을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사마리아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가슴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슴에 남아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알았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가슴에 남았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쳐서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우리가 어떤 쇠 만드는 데 가면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불 이렇게 막 빨갛게 하는데 용광로 제가 마사계를 한번 가봤어요. 아는 권사님이 그런 걸 하는데 가보니까 불이 빨갛게 되는데 거기다 쇠를 넣어서 쇠가 빨갛게 되니까 모양을 이렇게 쳐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날마다 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이지 않아 우리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그 심정을 몰라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협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어. 두 사람이 짝짝꿍이 돼서 너희들이 마음이 맞았으니까 죄를 지었지 어떻게 죄를 지었냐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어. 사자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사자가 잡는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절에 보니까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느냐. 이 창해는 지덫을 말합니다. 시골에 가면 쥐 잡으려고 지덫이 있죠.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덫을 이렇게 놔서 착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잡았지 어떻게 잡았냐는 거예요.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딱 이렇게 하면은 탁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서 임하겠느냐. 죄 지었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그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으니까 심판을 하지 괜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어? 사자가 하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에게 심판한다고 예언을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근데 너희들이 안 들었다라는 거죠. 우습게 여겼다는.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만 알았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만 보고 계신다는, 어디에 딴 데 눈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부모는 어디 눈을 두고 있죠? 아기에게만 눈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이가 50, 60, 70, 80이 되어서도 자녀를 보면 항상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신약의 36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신약의 365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가 삶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 삶에 빠져 있었어요. 노아도 한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고, 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노아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가슴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가슴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네가 세상에서 내가 성경으로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뭐 어떻게 알아들었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가슴에 남아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자가 하나님 가슴에 있는 자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스돗에, 여기 아스돗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강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람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꼭 어떤 말씀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못 먹는 것만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난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에 모여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요란하고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죄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을 불러서 정인되라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가슴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말씀을 떠났어요. 요즘에는 지도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쓸모있는 지도자보다 쓸모없는 지도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교회들이 많은 이제 이렇게 폐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올바로 먹어야 되는데 올바로 먹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기가 자기 상상대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모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사람을 자꾸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마지막 때라서 많이 예수를 믿음이 있는 자들을 건져서 그렇게 미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신약의 387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자라가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에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가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모든 거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런 하나님 가슴에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하나님의 가슴에 남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만 이루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가슴에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궁들은 사치스러운 궁을 말합니다. 사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듣고 아수르 애굽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단을 벌하여 불을 꺾고 사치스러운 궁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만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가슴에 남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신약의 378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신약의 378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룻의 가정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어찌해서 애써서 나중에 룻을 위해서 룻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나중에 보면 다윗의 정조무가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자예요.
누선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아무것도 아닌 시어머니, 그 성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아주 공양을 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가슴에 남는 자, 누가 같이 하나님의 가슴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다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매일같이 흉을 보고 그러면 나도 그 자리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꾸 좋은 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도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다 보잘것 없었어요. 어두운 곳에 살았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숨을 쉴 수가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알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만 알고 계세요. 누가 안 봐요.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 늘 우리는 한 장씩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가 그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면 한 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빨리 읽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리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만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만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을 다 해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안다고 하신 그 말씀, 늘 주님께서는 우리만 보고 계시고 우리만 알고 계시고 우리만 늘 쓰다듬어 주시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다른 관점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피로 물로 다 쏟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